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을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사오니 감사 드리게 하시고 물 먹듯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피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자, 함께 읽죠.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진분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무리수려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앞뒤 전후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9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저 시녀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여버려야 저들이 항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그 전략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인방 설주 막 복잡해요 말이. 저 문틀 있죠 문틀 안팎에 위에 아래 다 발라라 피를.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보면은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중요한 게 있죠. 피를 보시면,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할 때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가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다니엘서를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오늘 저녁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초림이죠, 초림. 그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신약 시대에 100년인데 그 초기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초기 교회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다, 그렇게 보는데, 인류 역사를 젊은 지구다 하는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의 역사다. 6000년.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가 거의 다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이기 때문에. 그래, 다 됐다. 그래서 지금 현 교회 시대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와 있다. 왜냐면은 그런 걸 그냥 말로 하니까 그런 거지, 도표로 그리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이렇게 믹서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장차 될 일을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71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71회. 71회가 뭐냐면은 한 일회가 7년인데 71회 490년의 그 역사,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일에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 교회,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질 일이 한 일에 7년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여기 말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을 끌어올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69일에 대한 것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던 날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방인의 때, 그것은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 2000년 역사 교회 시대인데, 이제 지난 주일날도 얘기를 했는가? 보면은 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저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왜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황금돔하고 알라크사 사원 두 가지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은 이슬람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로 보고 우리 기독교도 성지로 보고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황금돔 안에는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다른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 그 자리가 뭐냐? 황금돔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 사원이 있는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그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 누구지요? 그 조상이 이스마엘.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내가 알기로는 16억에서 18억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강제로 뺏는다 그러면은 이 아랍의 16억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공간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16억 인구가 반드시 이제 그걸 공격하는 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이 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황금돔과 그 알라크사 사원은 인위적으로는 무너뜨리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귀결이 되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오발탄에 의해서 무너지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나서 무너지는지 반드시 무너진다 그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무너진다. 그러면 제3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 그 산 거기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구약의 그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무슨 소라고 그러죠? 그 황소 붉은 송아지? 붉은 송아지? 붉은 암소? 예, 붉은 암소 그것까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까지? 그 성전을 재건할 재료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 교회 질 때 이 지하 공간을 우리가 못하니까 기술자들이 와서 했잖아. 단영이도 봤잖아. 생각나? 벌써 8년 전이네.
그러고 나서 대형 트럭에 뭘 싣고 하는가 하면 저 옥탑방까지 올릴 나무를 한 번에 다 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옥상에다 쫙 놓고서 크레인 가지고 와서 계속 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딱 교육에 맞게 모든 게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 스탠바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잘 들어야 돼요. 이 피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야, 역시 핵심은 피다, 예수님 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복원을 한다는 거야. 평생 수천 년 동안 소원이 이걸 복원하는 게 소원이니까. 그래,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잡고, 처음에는 전 세계적인 이목이, 왜 환경운동가들은 좌파가 많잖아요. 사람보다 짐승이 우선이요. 사람보다 자연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딱 맞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니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멀쩡한 세상에 그렇게 살생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고 압박이 들어와가지고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료로 언제 뽑아줄게요. 제사를 못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총은 있는데 화약이 없는 거야. 왜요? 건물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그 속에 제사가 없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제사가 없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벨이 다 피를 흘려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불이 내려왔는데 알맹이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낙심천만. 아이고,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겨. 유대인들이 이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아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양을 본듯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가 이슬람하고 이게 기독교가 싸우면 뭘 해? 잘 이렇게 해봐. 이렇게 세계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작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모님이 금요일 날도 얘기 많이 했지만은 두 짐승 시리즈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과 12장을 잘 읽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야. 근데 마귀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거기 12장에 보면은 용이 나와요. 용. 그러니까 모든 악의 우두머리, 용. 그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 아, 그런데 이게 왜 그 마귀의 삼위일체냐 하면은, 자, 봐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용이 정치 경제의 권세를 잡은 권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를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상화폐로 가는 것도 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그래서 정치 경제 권력을 잡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가짜 교회가 70-80%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짜 목사, 좌파 목사, 사회주의 목사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하잖아요. 몇 마디 얘기해보면 대본 알아요. 거의 먹혔어요. 전부 다. 80%가
그 무슨 교인들이 뭔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어. 이런 설교 듣는 걸 고마워해요. 이야, 완전히 드러나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거의 내 생각에 70% 이상은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한번 같이 하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따라서 해야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거짓 선지자. 따라서 해봐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종교인들. 그래서 얘들이 정치, 경제,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하고 딱 붙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일정시대 때도 신사참배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누가 고발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고발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끼리. 북한에서도 누가 순교를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끼리 고발을 해가지고 신고해서 죽였어요. 그건 진정한 예수인이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합작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거짓 평화 무드를 조성해가지고 처음에 야 그렇게 싸울 필요 뭐 있어? 이슬람도 좋은 거고 기독교도 좋은 거 다 좋은 거야. 사이좋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가지고 평화 조성을 해가지고서 초반기에 어떻게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아유 괜찮아 거기 제사를 좀 하고 짐승 잡아서 하고 다 준비됐잖아.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고 다 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고 뭐고 기독교고 뭐 다 휘어잡아가지고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이 피 얘기가 왜 나왔는가.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에 딱 이 모든 걸 딱 틀어진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는데 하지마. 니들 그거 하지마. 제사하지마. 만약에 제사하면 죽인다. 내가 신이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막 이제 피바람이 부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서 하세요.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야.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 길은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이걸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면 누가 있는가 하고 거기 숨어 있는 사람이 메시아닉 주의자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니들이 죽였고 니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지금. 그럼 이들은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야 구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살 길이 열린 거 오히려. 이해해요? 나는 세상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해해? 자,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다. 아, 이거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이 얘기예요 지금. 아,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 얘기요 지금.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 환난기에 유대인들이 깨달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봐요.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한 일의 7년이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 계시록에 와 있다. 한 70일의 중에서 한 일회가 70일에는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 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좀 이따 이제 찾아볼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들은, 아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뭐가 중요해요? 피가. 그 피가 있는 사람들은 봐요. 여기 지금 6월절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 피를 보고. 그러니까 그 피가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쫙 피가 있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간다. 잠깐 찾아보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피. 히브리서 19장. 14절 보세요. 먼저. 아니 저기 22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또 피를 마시는 사람은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그리스도가. 이는 크게 읽어야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6월절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계속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건 히브리서는 구약을 마치 갖다 놓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시원하게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이제 오늘 피 얘기를 하는 거요. 피가 있어야 들림받고, 피가 있어야 구원받고, 피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잇따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 자,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보세요. 다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인자의 피, 공중으로 들림 받는데 인자의 피가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중요한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살벌하게 그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죄 있는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다 빠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영혼 속에 피가 있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제3성전을 짓게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그랬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한 군데만 찾아보고 다니엘서 9장 막배기로다가 살짝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 7년이 한 이레가 거기 가서 있냐? 한 이레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탄한테 내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시죠.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9장. 자,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게 아주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무르익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일의 절반은 그랬잖아요. 제사 예물을 금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제사 예물을 금지해서 포악하여 가증한 시작.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어디까지?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잘 봐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7년 대환란 때는 누구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들 집단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이 이미 넘어갔어.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시켜가지고
진실한 사람만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14만 4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본 게 99%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우리는 들림받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7년은. 그리고 이제 7년 끝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7년 끝에 가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세력을 바벨론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다 무너져요. 음녀 바벨론이. 그러니까 17장, 18장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상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하고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8, 19, 20, 21, 22 거기에 보면 내려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같이 합시다.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천년왕국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요즘 두 짐승이다, 뭐 3차 대전이다, 아마겟돈이다, 제3성전이다, 뭐 재물이다, 제사다, 이런 다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면 피. 그래서 피를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꿈을 깨뜨려 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겠죠 이제? 이해해? 우리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 수용하는 자, 예수님의 피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유대인들의 핵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하나님 몰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7년 대환란과 상관없이 들려 올라가야 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